전철에서 한 두 청년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싸우다 보면 소리가 커지잖아요. 막 고성이 난무하니까 옆에서 한 신사가 그러더래요. 여기가 국회인 줄 알아! 그러더래요. 싸움 지리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래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제 그러지 않기가 다행이라고. 근데 사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경쟁력은 뭐냐 하면은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화목, 교회 안에 있는 화목을 따라할 조차 없습니다. 세상에서 참된 평화 보셨습니까? 참된 화목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가장 큰 경쟁력인 이 화목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로부터 클레오, 부름받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합당한 일이 뭘까?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먼저 1절에 보시면 부름받은 일에 합당한 삶. 그게 뭐냐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이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신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 그룹 서로 다 달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로 만드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이어지는 3절에 보면 평안한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나가야 된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도 맞지만 더욱 맞는 것은 하나 이미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 부름받은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교회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시작은 좋았죠. 잃어버린 성지를 탈환하자라는 목적은 좋았어요. 근데 과정이 잘못됐잖아요.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나중에는 왜 죽이는지는 모르고 우리가 왜 죽였지? 이제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군 전쟁은요. 사랑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목적은 좋았지만 상처로 시작한 거죠. 님과 남의 차이는 한 끗 차이라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남이 되는 그러한 순간은 언제냐면 한 끗, 점 하나 찍을 때 그 점이 뭐냐면 상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상처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 거냐면은 상처를 떼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사랑으로 품는 거다. 용서하는 거다. 용납하는 거다. 그럴 때 남이 다시 님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 용서를 선포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선포했던 사람이 있어요. 원수까지도 용서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인 거죠. 그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주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소서. 유명한 기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 되면은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되던 일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불화하면은요, 돼야 될 일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 왠가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그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으로 하셨잖아요. 원수된 것을 회복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되겠는가? 그게 하나님 자녀의 진짜 표입니다. 증거입니다. 우리가 뭐 방언을 하고 엄청난 헌금을 하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일심교회를 100배로 부흥시키고 뭐 철야 기도를 하고 막 죽은 자를 살려낸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바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 저분은 진짜 주님의 제자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가 되며 살아가면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냐하면 세상은요 절대 화목할 수 없어요. 화목을 흉내낼 수조차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거냐, 화목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맺어가시는 열매는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그다음 뭐죠? 화평이다. 화평케 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저는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품과도 같이 말이에요. 누구든 들어와가지고 위로받고 상처 치유받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돼서 세상에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는 그런 엄마 품과도 같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엄마 품에 가면 평안 있잖아요. 안식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품과도 같은 교회가 되려면 저희 교회가 화목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 새로워졌다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다음 절에 5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동규 담임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저에게 주어진 직분은 뭐냐면 윤동규 화목 목사예요. 여러분도 다 화목해 하는 장로님, 화목해 하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되셔야 된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화목을 심으십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화목해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화목하게 하려면은요 또 싸워요. 화목하게 하려고 갔다가 그냥 가가지고 멱살 잡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다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용서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화목을 선택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가 없으면 각박해져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넉넉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누가 그래요? 은혜 받으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은혜 받으니까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관계가 늘 회복되면 그러면 저절로 내 삶에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제가 참 감동받는, 가끔 말씀드리는데 독일 치아에서 자기 언니가 죽어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빨가벗겨지고 갖은 고문을 당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은 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독일에 가서 화해를 선포해라, 용서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용서를 선포하고 화해를 선포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마쳤는데 저 끝에서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 간수, 나를 빨가벗겼던 그 간수가 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거예요.
그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어요. 그가 손을 내밀면서 화해를 요청하는 거죠. 근데 그때 속에서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저놈이 어떤 놈인데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거는 권면이 아니야. 이거는 명령이야.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선포했대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위로가 기쁨이 넘쳐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엎드려야 돼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더욱 깊이 깨달아져서 나로 하여금 결국 용서를 선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재미난 말씀을 하세요. 직분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19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뭐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역, 화목해 하는 일, 그걸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잘해보자 그러는 거 아니냐고?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거, 그것은 뭐냐면요, 화목해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입술에서 화목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요, 제 안에 분노가 가득했던 적이 많았더라고요.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잠언의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한번 쉬어간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앉았다가 쉬었다가 일어나면은요, 그러면 다시 힘이 생기잖아요. 똑같아요.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도요, 그 분노를 쉬게 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유순한 대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가시도 친 말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제 입술에 분노의 씨앗을 심지는 않았는지, 너무 극단적이지 않았는지, 과격한 말들이 있지 확 죽어버리겠다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내 안에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화목을 입술로 심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티 안 내고 처음 며느리를 보자마자 그랬다는 거죠. 야, 너를 처음 본 순간 내 며느리다 싶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진짜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말이 한 사람을 세워가게 된 거죠. 반면에 어렵게 전도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변화돼가지고 술도 끊고 열심히 주일도 나왔는데 하루 늦었거든요. 연락 안 했거든요. 아내는 또 술 먹고 늦는 거라고, 거짓말쟁이,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 위선자, 돌아오기만 해라 그래. 돌아오니까 막 싸붙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 왠가 이렇게 봤더니 남편이 그날 술 먹고 늦은 게 아니거든요. 일하다가 연락을 못한 것 뿐이거든요. 근데 말이 남편을 교회와 멀어지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요, 입술을 통해 복을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화목하기 원하면 화목을 심어야 된다. 용서와 사랑을 심어야 된다. 끊임없이 격려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 보게 되고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의 말이 안 들리면
나중엔 하나님 말도 안 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의 말이 안 들리면 나중에 하나님 말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사람들이 하는 그 말 속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이 끊임없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화목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목해하는 자로 살아가려면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을 보는 게 달라져야 된다.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은 째려보지 않으셨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셨죠.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조차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14절에 보시면 누가 새로운 피조물 이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 강권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붙들어서 그걸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에 붙들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에 붙들려 눈이 멀게 해달라고. 미움에 붙들려 눈이 멀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에 붙들려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고 그러다 이용당하고 괜찮아요. 하나님 다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눈이 머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사랑의 문 애꾸눈으로 살아가는 게 좋죠. 사랑의 애꾸눈이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정말 화목의 꽃이 피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설교하신 거예요. 막 돌에 맞고 죽어가고.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한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 그 사랑하는 스데반 순교하는데 뭐하고 계셨냐고. 돌에 짓밟힘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냐고.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이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스데반의 마음 안에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라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용서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사실은요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입니다.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세요. 눈을 바꾸세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눈이 잘못될 경향이 큽니다. 그 사람은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을 바꿔야죠. 사랑의 눈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화목이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성경에 보면 화목은 예배보다 앞섭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예배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할 일, 그것은 뭐냐면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다. 여기서 먼저 프로토스라는 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예배가 아니에요. 화해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은요, 화목이 제일이라는 거죠.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하나만 가지고도 화목한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간장둥지 하나 놓고 화목하게, 가정이 화목한 게 낫지. 육선이 가득한데 매일 고소고발하고 서로 그 재물 내 거라고 싸우고, 여러분 그거보다 낫다니. 그래서 화목을 선택해야 된다. 화목이 제일이다. 왜냐하면 화목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니까.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목하고 그랬어요. 화평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아주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미움과 분열과 또 반목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보냐는 거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아주 의의가 좋은 형제가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 동생이 금덩이를 주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르게 완전히 그냥 내 인생에 정말 완전히 이렇게 복을 허락하셨네.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졌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형이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거 잠깐 줘봐라. 참 형이 가져가더니 안 줘요. 동생이 달라니까 줘. 왜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뺏었어. 그냥 나루를 건너게 됐어요. 형이 그거 다시 한번 줘봐라. 그랬어요. 그 동생이 어쩔 수 없이 준 거죠.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보다가 던져버렸어요. 어디다가요?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게 어떤 건데 내 인생을 바꿀 이 귀한 재물을 이 강물에 던져버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형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야 동생아 우리 화목했잖니. 우리 서로 사랑했잖니. 그런데 널 보는 순간 이 금을 보는 순간 너가 죽이고 싶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형은요 화목하기를 원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좀 못해도 괜찮고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뭐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성장해가지고 대형 교회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심을 때 우리 주님이 보시고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머니 품과도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화목을 심는 못해도 좋으니까 여러분 못 살아도 좋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늘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